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신약성경 제일 뒤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자, 6장 9절에서 11절.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르친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깐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함께 해오던 그 순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면 2달이 됩니다. 저희가 시작한 지가. 그동안 오늘이 아마 9번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9번째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을 빼고는 계속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하나님께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실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구상을 담아 놓으신 겁니다. 지금 새 정부가 출범했잖아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한 지가 한 달이 채 안 됐죠. 네. 근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대통령도 국정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의 계획을 이제 그 계획대로 되든 안 되든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뭐 1년 차는 뭘 하고 2년 차는 뭘 하고 그래서 3년, 4년에서 5년 동안 어떤 일들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구상이 있죠. 그 구상 없이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런 상황인데 큰 일을 계획하는 사람 치고 어떤 전반적인 흐름에 구상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예? 하나님은 더더욱이나 그러시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무슨 우리가 뭐 아이들이 찰흙 갖고 쪼물짝쪼물딱거리면서 장난치듯이 뭘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거기에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우주적 구상을 갖고 계실 때는 전반적인 흐름이 있어서 지금까지의 길들을 만들어 오신 거죠. 그러면 그 흐름들이 가장 먼저 시작될 때는 우리가 기억하듯이 성경의 첫 시작은 창세기잖아요. 그러니까 만드시는 거예요. 일단 없는 것에서 무슨 구상이 생길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온 세상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잘 섬기면서 복종하며 청지기로 살라고 하셔서 사람을 지으셨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냥 뭐 만물의 영장이야 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자랑스럽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기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 역할을 사람에게 주신 거죠. 근데 어때요? 사람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면서 그냥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거죠. 자기의 호의의식, 뭐 국가들로 본다면 그냥 강해지는 거, 부국강병 뭐 이런 거 외에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의 인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복잡한 세상들을 우리가 경험해 오면서 살아온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도 쭉 흐름이 나와 있고 오늘날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 세상이 그렇게 인간으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로 얽매였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계속 고치시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용서를 그분에게 짐을 지워서 그분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세상을 바꿔가도록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고백은 우리가 다 그런 면에서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상황은 단순히 어떤 우리 개인, 구교영, 박수창 이런 개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 그것이 시작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기독교의 목적이 그냥 나 한 사람 달랑 구원받는 게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고 여전히 변치 않는 세상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완전한 변화를 꿈꾸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 이야기들이 창세기부터 계속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구약을 다 흘러나가고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또 바울이니 베드로니 요한이니 야고보니 하는 사도들이 또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나 서신서에서 많이 보이듯이 예수님이 못다 하셨던 모든 일들을 해오시고 예수님 그 사도들도 다 죽고 난 다음에도 지금 2000여 년 동안 교회들로 이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해나가고 있죠. 거기에 사실 우리는 늘 기독교에서는 늘 천국 얘기를 많이 하지만 천국의 실체는 단순히 어떤 별나라처럼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만 이 땅을 떠나야만 갈 수 있는 어떤 그 훅성 같은 곳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곳을 고쳐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 있고 마땅히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서 열심히 해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인 우리는 마침표를 못 찍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은 하지만 수고는 하지만 사람이 마침표는 못 찍어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드는 종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말이라는 말, 그러니까 결국은 마침표가 안 찍혔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연속극이나 드라마나 영화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끝을 향해서 가잖아요. 우리 인생도 또 우주도 역사도 결국 끝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끝이라는 것을 종말이라는 말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종말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어감상으로도 종말은 싫어. 개인적으로도 종말은 싫어. 또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 세상의 종말 싫어 라는 마음을 많이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은 뭘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영어로도 우리 집사님 영어 잘하시지만 영어로도 우리는 이제 영어라는 종말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지만 예컨대 영어의 end라는 말은 끝, 종말 이런 뜻이 또 있지만 사실 목표, 절정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끝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성경적 세계관에 의해서는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절정이 되는 거예요. 절정.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가장 최종적인 정점에 이르는 것이지 그것으로 다 끝나버리는,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들만 간신히 이렇게 건진받아서 저 혹성으로 탈출해버리는,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그곳으로 그냥 탈출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미지는 자꾸 우리가 그냥 떠나는 것,
멀리 떠나는 것. 감사합니다. 그저 멀리 떠나는 것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듯이 시리즈의 사실은 마지막까지 온 겁니다.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인 이야기인데요. 종말이라는 건 뭐냐? 종말은 정의의 실현. 다시 말한다면 공의로운 심판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종말의 의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다 들춰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처음부터 단역의 문명을 쌓아왔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도 많이 경험을 하고 굳이 예를 성경을 찾지 않고 외국을 멀리 나가지 않아도 우리는 참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만드셨을 때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사람의 그 이미지에서 굉장히 벗어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게 그리고 더군다나 오랜 역사들을 무대에 걸쳐서 흘러오면서 계속 누적이 돼요. 누적의 힘이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누적이라는 것은 내가 보탠 것은 작을지라도 이게 쌓아 올려진 게 많아지면 그 이후부터 되돌이킨다는 것은 정말 힘들게 됩니다. 그만큼 유사 이래로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유사 이래로 죄와 타락과 미움과 전쟁과 증오와 한과 이런 걸 쌓아온 역사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이 인간의 문명을 쌓아왔는지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뉴스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국가나 민족, 인종, 이념, 종교 또 더 좁혀 나간다면 우리 고향이 다른 거, 성별이 다른 거, 나이가 다른 거 더 좁혀 나갈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을 쌓아왔고 또 그것들이 심해지면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고 빼앗고 억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왔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집단 전체를 없애려고 했던 그런 집단 학살의 그 경험들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지금도 사실 계속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 제목, 아까 공동체의 기도 제목 중에서도 일부분 함께 했었지만 여러 지구촌의 이웃의 기도 제목 중에 특별히 저희는 이제 요즘에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과 중동 정세에 대한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저도 한 5년 전에 그 이제 성경의 땅이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자 지구는 외부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볼 수 있다면 결국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 해방이 되기 전에 일제 치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조선 땅이야라고 마음에 가지고 있을지라도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미 여기는 우리가 점령한 일본 땅이야라고 생각하는 거나 비슷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에 영국을 비롯해서 서방에서 자기네들이 져야 될 책임을 자기네들이 지지 않고 곳곳에 흩어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엉뚱한 땅에다가 정착을 시켜놓은 거예요. 엉뚱한 땅은 아니죠. 굳이 이유를 대자면 수천 년 전에 여기 조상들이 여기 땅에 살고 있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억지로 집어넣은 거죠. 근데 원래 시작할 때는 아주 조그만 그 팔레스타인 땅의 아주 일부분에 속해 있었는데 지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몇 번의 분쟁과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이스라엘이 확장되고 이제는 본래 본토인으로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쪼그라들어서 마치 이 한반도 전체라고 보면 그 한반도 전체에 글쎄요 어느 정도 될까요? 한 제주도? 그런 정도의 땅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안에도 이스라엘은
그 요만큼의 그 땅조차도 뭡니까? 억압할 뿐만 아니라 다 곳곳에 감시를 다 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 가봤을 때도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곳곳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일제시대 때 얘기 들어보면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정말 이렇게 눈에서 실제로 보여질 수 있을 정도로 매일마다 출퇴근하는 그 도로마다 이렇게 그 뭡니까 분리장벽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높은 한 30m 이상 되는 높은 장벽이 수십 킬로로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는 곳곳마다 다 이렇게 장벽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를 체크포인트라고 해서 통과하는 마치 휴전선 남과 북의 마음대로 못 지나가잖아요. 그런 체크포인트에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서 일일이 다 검문을 합니다. 그런 식의 불편을 날마다 겪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쟁이 나고 있는데 심지어 그저께는 그 이스라엘 탱크가 그 뭡니까 그 구호품 이렇게 주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포격을 가한 것까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참살들이 현재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대국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두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죠.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집단 학살에 가까운 아주 참극이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시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소식으로만 듣고 있을 때 우리는 못 풀잖아요. 우리는 참 무력하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 제목으로 올리지만 아니 뭐 제가 이런 조그만 목사가 뭘 하겠어요. 우리는 계속 그냥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한탄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 제목이라도 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와 호소가 상달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회복하게 하실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계속 아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들이 어디 오늘 우리들의 일이기만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우리들의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이미 우리처럼 이런 수없이 많은 아픔과 눈물과 슬픔의 이야기들을 하늘에 대고 호소했던 눈물 섞인 눈물 뿌린 기도들이 곳곳에 많이 나타나는 거죠. 시편 1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날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세상에 정말 못 볼 꼴들을 많이 보고 안타까운 사연들을 들으면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먼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시편에서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또 하박국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이 하박국 말씀은 훨씬 더 사회적 정의와 관련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선지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는데 내가 아무리 전하면 뭐합니까? 세상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불의가 판치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벌어지면 도대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호소하는 기도를 선지자 하박국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성경에 이런 기도가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참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니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의심하는 거야? 근데 선지자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의심 섞인 기도, 하나님 앞에 인간적으로 드릴 수 있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걸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우리의 이 호소, 하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하늘나라에서 약하고 작게 보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 우리의 모든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개인적인 것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마음속에 담고 있는 많은 눈물의 호소들, 개인적인 아픔들, 힘듦, 또 염려, 근심, 걱정, 기대, 수없이 많은 기도들, 하박국 성지처럼, 시편의 성도처럼 여과 없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아뢰일 수 있다는 게 우리의 기쁨인 거죠. 우리의 희망인 거죠.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의 역할을 인정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종말의 뜻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종말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공의로운 심판. 쌓이고 쌓인, 누적되고 누적된 한, 잘못된 역사들의 뒤섞임. 우린 계속 우리 나름대로 풀기 위해서 노력해요. 애를 써요. 근데 풀리지 않고 끝나는 것들도 있잖아요. 비근한 예로 전두환은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죽었잖아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그것으로 인해서 죽은 수천 명의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호의호식하다가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죽었는데 그러면 그 눈물의 호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걸 우린 당연히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못 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다시 인간 세상을 돌아놓고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하라는데,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면 이거 뭔가 이렇게 심판하고 그런 하나님하고는 뭔가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아니 사랑은 모든 거 덮어주는 거고 감싸주는 거고 이해해주는 거고 품어주는 거 용서하는 거 아니냐. 그거하고 심판하는 거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다시 일제 얘기로 돌아간다면 우리 어르신 같은 경우는 아마 두 분 정도는 45년 이전에 태어나셨, 우리 이 어르신은 틀림없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의 그 경험들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일제의 36년이라는 그 세월을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해서 나라가 해방은 됐는데, 연합국에 의해서 해방은 되었는데 새조국이 그냥 변한 건 하나도 없고 그냥 해방이라는 소리만 나타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때 30여 년 동안 넘게 호의호식하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이웃이 어떻게 되든 조국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살면서 나라 팔아먹던 그런 인종들이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 식민지 청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누구나 그건 바라겠죠? 그러나 우리 이제 이승만 정부 때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반민특위라고 해서 만들어 놨다가 그걸 흐지부지 해놓고 오히려 그 이후에 독립운동가라든가 또 그 가족들은 해방된 조국에서도 계속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우리 예전에 호의호식하던 사람들은 잠깐 두려움을 가졌다가 다시 그냥 상층부에 올라가서 법관하고 군인 대장하고 관리하고 정치인하고 이러면서 이어져 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고생했던 사람들은 정당히 물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뭐 때문에 40년 가까이 수고한 거냐? 그럼 도대체 해방된 조국의 의미가 뭐냐?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다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정당한 새로운 어떤 정의와 공의를 배제하지 않는
그것이 덧붙여진 가운데서 온전히 품을 것을 품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집행인 심판은 정당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공의로운 법 집행을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막 그냥 공의로운 법 집행합니까? 내가 정의의 심판자다 그러면서 아무나 막 저 나쁜 놈이라고 해서 총 쏴 죽이고 뭐 칼로 목 베고 나를 다치게 했으니까 너도 다치게 해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근대 사회는 이제 세계의 모든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도 범죄에 대해서는 사적 보복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때에 아주 사람들이 적을 때 그럴 때 이외에는 이미 고대 이후에 국가가 세워지고 사회가 어느 정도 질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사적 보복을 막고 국가가 공적 집행을 대행하죠. 그렇지 않게 되면 한풀이가 끊임없이 벌어져서 불의가 더욱 악순환을 만들면서 점점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끊임없는 살육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의 모든 역사에 대한 최종적인 것.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도 공의로운 법 집행은 국가가 대행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역사의 심판을 누가 하겠어요? 사사로운 사람이 사회 안에서 공의로운 법 집행을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처럼 온 세상에 올바른 공의로운 법 집행을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뜻에 따라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류일에 지금까지 맺히고 맺힌 호소와 절규의 정당한 법 집행이고 우리가 조금 전 읽었었던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해도 안 들어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할 때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피를 흘렸는데 우리는 눈물을 뿌렸는데 그 피 뿌리고 눈물 뿌린 그 공의를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그리고 하늘에 호소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렇다면 언제냐? 도대체 그때가 어느 때냐? 공의로운 법 집행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역시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나 그런 마음을 품어요. 모든 것들이 당장 내 눈앞에서 일어나기를 바라요. 뭔가 잘못된 자들의 어떤 뭐랄까요? 불의도 당장 갚아지기를 바라고 잘한 사람도 바로바로 상을 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 있으신가요? 그런 마음 있으신가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그거는 내가 어찌 보면 내가 잘한다는 생각 속에서 빠진 착각일 수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 공의로운 법 집행은 하나님 당장 일어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만약에 내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했을 때 어떡할까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공의로운 법 집행이 바로바로 일어난다. 그러면 나도 못 살아날 거예요. 나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의로운 법 집행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 다른 사람이 못된 놈이야. 다른 사람이 악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공의로운 법 집행을 해주십시오. 저놈이 심판받아야 됩니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그런 거는 잊어버려요. 내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한을 심어줄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해요. 저도 그래요.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릴 때 그때 공의로운 법 집행이 바로바로 일어났으면 나도 거덜났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기회를 다시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상도 마찬가지죠. 상도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해요. 아,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당장 상을 안 주십니까? 이런 보상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어떤 우리가 잘못한 그 공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때. 여기 지금 우리 자매 외에는 다 결혼을 하셔서 자녀들을 낳아보신 분일 텐데, 저도 벌써 이제 아이들이 이제 30이 가까워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들을 기르다 보니까 그거를 알게 되겠는 거예요. 부모 노릇을 하면서 부모 노릇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잘하고 잘못할 때 때로는 바로바로 야단을 치거나 뭐 상을 주기도 하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리는 때가 있죠. 바로바로 안 해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교훈이 중요하기 때문에 때를 봅니다. 때를 봐요. 가장 결정적일 때를 봅니다. 물론 그때그때마다 야단치고 그때그때마다 상을 줄 수도 없지만, 힘들어서 할 수도 없지만 때를 봅니다. 왜? 더 효과적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려서 하면 아이한테 훨씬 좋은 효과를 납니다. 그런데 그냥 즉각 그때마다 마치 화내듯이 그냥 부모가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그때그때마다 막 때리거나 그런 거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차라리 감정을 낮추고, 감정은 조절하고, 부모도 예전처럼 그렇게 막 함부로 아이들을 막 손대거나 그러질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절제된 마음으로 아이들을 훈계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때 개입해야 아이들에게 훨씬 더 깊은 교훈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 공의로운 법 집행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온 세상의 역사의 시작을 압니다. 그 역사들이 흘러 얼마나 흘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맺어온 여러 역사의 과정들,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죠. 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조차도 다 알지 못하는데 온 세상의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몰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수없이 많은 아픔과 눈물과 서름과 이별과 그 참 한의 역사들이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이거를 사람이 어떻게 풀겠습니까? 우리는 뭐 올해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좋은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아무리 좋은 대통령을 우리가 잘 뽑는다고 해도 그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못 풉니다. 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인 거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뿐인 거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는 너무 분명한 거죠. 그럼 그거 못 푸는 걸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당장 언제나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린 조급해서 못 견딥니다. 조급해서 못 견뎌요. 당장 뭔가를 해야 되고 어떻게든 끝장을 내야 되고 요절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 그럼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도 요절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냥 우리는 방관한 채로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청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실 만한, 예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만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던 그것들은 가급적 우리는 피하여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애의 복된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릴 것은, 종말은 슬픔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종말은 항상 슬퍼요. 다 슬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기승전결의 막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요, 더 깊은 시작입니다. 더 중요한 시작이에요.
그 더 중요한 시작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왜 고대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잘 몰라도 괜찮아. 내가 약속해주마. 너희가 나를 믿고 충실히 살아왔다면 그 이후의 삶은 내가 보장한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믿음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